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이 참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선하심에 우리 앞날과 영혼을 의탁해 하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평생 주를 향하여 예배드리며 우리 손을 들어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또 찬송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다 토설합니다. 참 뼛속까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저희, 그러나 새롭게 하신 주님이시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의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은 시편 9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873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개수조정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 2층에서 있겠습니다. 부장님들하고 차장님들 좀 꼭 참석해 주십시오. 부서의 예산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수조정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연말 예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연말 공동회가 12월 15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말이 돼서
부산한 마음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교회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참 바쁘게 돌아가고 또 혼돈스럽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이상 이제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 믿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서 참 새끼새가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여러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참 저희 짧은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하셨사온데 이 기이한 비밀이 우리 안에 참으로 계시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시험과 의심과 의욕과 답답함과 참지 못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줄 알도록 저희를 훈련시키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주의 평안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서 참으로 사랑과 인내와 용납과 또 친절과 성실로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은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드린 것이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구하며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946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예, 전도자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철저히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전도자가 살펴본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전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장인 이 자연계를 살펴봅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 했죠. 그런데 이 자연계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해와 바람과 강 등 이런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자세히 봤는데 이것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자연계 내에는 큰 한계, 소위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요, 인생의 의미를 자연계를 살펴보는 일에서는 얻을 수 없었지요. 마치 연극을 준비하는 자들이 소품만 보아서는 연출자의 의도와 등장인물의 성격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이 자연계를 아무리 살펴봐도 인생의 의미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계를 살펴 인생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허무로 끝났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사도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애씀에도 어떤 한계, 인간 개인에 있어서도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도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역사의 진보도 사실은 이것이 정말 새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보와 갱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인간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라는 것도 진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보는 없다. 또 과거 황금 시대에 대한 향수도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로 환상을 품은 것이지 진짜 좋은 시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기억력의 왜곡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지도 못한다. 진짜 교훈을 얻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늘, 그 인류 역사는 늘 같은 삶, 같은 실수,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자, 이런 한계 앞에서 전도자는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수고가 있는가? 무슨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건질 것이 있는가? 허무하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전도자는 자신이 발견한 인간의 한계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인간의 한계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자신이 발견한 인간의 한계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어때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가 좀 이해가 됩니까? 휙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12절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연구한 것을 밝히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신분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걸까요? 앞으로의 논의와 관계에서 자신이 왕의 신분이었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은 물론 자기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왕이 됐고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 국가의 자원과 지력과 노동력, 인적, 물적 수단을 다 동원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죠? 지적인 능력도 막 지혜로운 참모들을 많이 일으켜서 연구를 시킬 수도 있죠. 그죠? 세종대왕이 왜 유명해요? 세종대왕 자신도 많은 것을 발견하고 한글을 창제하는 데 기여했지만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그죠?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을 많이 일으켜냈단 말이에요. 예. 왕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특별히 솔로몬이었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유례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많았어요? 예? 솔로몬. IQ가 한 250 모르겠어요. 또 23절에 왕상 10장 23절에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요랑보다 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지혜를 가진 그가 국가적 노력과 자원을 경주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류 전체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 결과를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이라면 결론은 뭐예요? 이 범주를 넘어설 만한 인간은 없다라는 결론이 얘기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자신이 한 연구를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이니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는 내가 한 일을 넘어서는 인간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질과 능력과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전도자가 자신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살피고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것.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것.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있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읽어가지고는 딱 마음에 감이 안 오죠. 뭐 번역이 조금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자,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궁구하며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궁구하다 하는 말은 깊이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캐고 아주 이렇게 깊이 꿰뚫어서 탐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살폈다 하는 말은 넓게 두루 넓게 살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하나의 지적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깊고 넓은 어떤 지적 작업을 했어요. 아주 이게 다 살피고 연구한다는 말이니까 아주 깊이 연구하고 넓게 연구하고 하는 어떤 연구 작업, 지적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 대상이 뭐예요? 이 지적 작업의 대상이 뭐예요?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근데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요, 움직이고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만들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아주 의미 프리즘이 아주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한 것과 만드는 것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이런 말을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죠. 근데 행하고 만들어진 것,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수동태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행해진 것과 만들어진 것.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진 것, 행해진 것, 그러니까 만물이죠, 뭐. 그죠? 모든 만들어진 것, 그죠? 그리고 모든 행해진 역사, 그리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대상이고, 세계의 역사도 대상이고, 인생도 대상이고, 만물도 대상이고, 하여튼 의식 주체에 의한 행위도 대상이고, 자연 현상도 대상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은 무의식적인 자연현상의 일이고, 이미 한 일은 무의식적으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더하여 의식을 가진 인류가 행한 일들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봤죠. 전도자의 연구 대상은 의식 주체에 대한 행위와 자연현상, 인간의 행위와 자연현상,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 아래서 행해진 것, 만들어진 것, 모든 것, 만사는 인간들의 행위들, 인간 의식 주체에 의한 역사와 그 주변의 모든 피조계를 살핀 것. 그래서 대상은 만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역사까지. 자, 뭘 가지고 이 만물을 살펴봤어요? 예? 수단은 뭐예요? 예? 지혜. 예. 마음을 다하여 궁구하며 살폈는데 지혜를 써서 그렇게 했어요. 연구 수단은 호크마, 지혜예요. 여기서 호크마를 뭐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주 좀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만물을 뭘 가지고 보통 살펴요? 연구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성,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성으로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만물을 이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지적 작업을 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 지적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지적 작업을 시도했는데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만사에 대해서, 인생과 역사와 피조물에 대해서 그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성을 총동원해서, 모든 참모들을 총동원해서 깊이 캐어 탐구하고 두루 넓게 살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지적 작업은, 지혜를 통해 세상 만사를 살피고 연구하는 이런 일들은 13절 하반절에 이는 악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부단히 행하게 하신 것이라.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이는 악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부단히 행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지적 작업은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예? 왜 응답이 없죠?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서 엉뚱한 데로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악한 일이니 할 때 이는이란 지시대명사를 앞에 하늘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할 때 그거는 인간의 모든 일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 그러니까 그 일을
되어진 모든 일,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모든 일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본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이다. 악한 일이라 그랬으니까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일들, 그죠? 인간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일을 인간의 모든 일로 이해하고, 인간의 모든 일은, 인간 삶은 그 타락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부단히 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삶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거의 99.9%의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문맥이 안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이 이는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하늘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일을 지혜로 살피는 일로 이해해야 돼요. 앞에 모든 전체 말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노동하는 그 일은 인간에 대한 논의 중에 세 번째로 다시 나와요. 그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다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의 대상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그 지혜로 연구하고 살피는 그 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논증이 나오면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라고 해서 앞에 논의한 지금 1절 12절 이하의 내용이 인간 지혜에 대한 논증이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지혜로 어떤 일을 살피는 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나중에 여기 보면은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그 말은 지혜로 인해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을 살필 만한 능력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또 계속해서 지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일이 이그러지고 뭐 그죠? 구부러지고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주석가들이 그냥 잘라서, 전도서는 하도 문맥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이성을 통한 지적 작업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만물을 살피는 일, 만물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게 하신 거예요. 쉬지 못하고 부단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지적 작업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이성의 이 작업은 안 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냥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본능.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이야. 안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모든 피조개를 탐구할 때 무슨 질문을 전제로 해요? What is this? 이것이 뭐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계 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죠. 대상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현상의 본질 규명에 대한 노력은, 대상의 본질과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겁니다. 이런 철학적 본능은 인간 존재의 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본능은 아이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또 왜? 이 두 가지죠. 싫어도 있나요? 자,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거, 말 배우면 시작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겹게 물어봐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알죠? 이렇게 오늘은 반응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왜?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능 두 가지. 하나는 왜? 내가 왜 살지?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죠? 전도자가 지금 제일 먼저 묻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인생이 뭐지? 이거 알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왜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이 일을 왜 해야 돼? 하고 묻는 거예요. 하도 그런데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포기한 것 뿐이에요. 두 번째 본능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요? 대상을 파악하는 본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고 넓게 두루 살피며 연구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틀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단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부단하게 행하게 하시는 일종의 본능이에요. 자, 이처럼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인지 캐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에 피는 작은 잡초로부터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까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뭔지 본질을 캐고 왜 그런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동 원리를 알고 그리고 만물을 조정하고 이용해요. 우리 주변에서 실생활에 그래서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뚜렷한 관계가 없는 일에도 하늘의 먼 별이나 땅이나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라도 본질을 캐고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칼럼에 보니까 우리 인류가 우주와 주변 행성들에 대한 연구와 탐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의 기아 문제에 투자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 그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쏘아가지고 뭐 항성 연구하고, 그죠? 우주 연구하고, 로켓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왕복선 쏘고. 이런 비용을 가난한 나라에 다 주면 하여튼 기아 문제는 해결할 수, 굶어 죽는 사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 달과 그저 우주를 연구하는 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물론 기술 발전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본능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는 거죠? 이런 본능은 인간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인간의 세계 본질 규명 노력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은 세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고 대리 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통치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모든 피조계를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피조계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본능을 부여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해요. 파악해야 다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거 다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그 존재가 뭔지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본능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세계 피조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대상을 파악하는 이성이에요. 여러분, 말은 뭘 주셨어요? 달리는 힘을 주셨어요.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코끼리는 어느 동물보다 힘이 세요.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셨어요. 두더지는 땅을 파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은 그 동물들의 모든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말보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죠. 코끼리보다 힘도 세지 못하죠. 호랑이보다 이빨도 안 세죠. 그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 때문인 거예요. 만물을 파악하는 능력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 이성의 본질이 파악된 모든 것은 인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불 파악한 이후에 열기와 온기와 빛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인간이 전자를 파악한 이후에, 아직 다 파악은 못했지만은 전기와 무전과 수많은 전자기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에게 파악한 건 다 인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파악된 게 뭐예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대표하는 거죠. 야, 너 기린, 그러면 목이 긴 놈.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인상을 받잖아요.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딱 동물들을 보면서 특성과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파악한 그 동물들은 아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의 피조세계에 대한 최초 행위가 본질 규명,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그 통치 형식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피조계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에서 퀴즈. 우리에게 파악된 모든 것이 종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파악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없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겐 영원한 신비예요. 인간에게 파악된 모든 것은 인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우리 이성에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대상 파악의 능력 밖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으로 인간을 온전히 파악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짐작할 수 있고, 또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부분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계시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한계지어져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알 뿐이고 하나님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우리 신자들도, 새 사람 된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 외에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댔을 때는 더 많은 계시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비밀 같은 거는 천국 가서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남은 부분만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해서 남은 부분이 삼위일체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믿음이 필요해요. 여하튼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최고의 선물이 이성이에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현격하게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 이 이성 호크마의 본질에 대해 말하기를 머릿속에 있는 눈이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눈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훤히 모든 걸 보는 것 같다. 머릿속에 눈이 있어서 머리가 훤히 보는 것 같다. 머리에 눈이 달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지혜로 사람은 피조계의 통치자로 지배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다. 왜 괴로운 것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악한 것이라면. 이거 악한 것이다. 본능은 본능인데 악한 본능이에요. 아니,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래 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적 본능, 왜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왜 악한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bad,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이게 나쁜 본능이야. 왜 이게 나쁜 본능이에요? 예? 채울 수 없는 본능. 채울 수 없는 본능.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래서 수고롭고 괴로운 본능, 나쁜 본능이야.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도 없다. 우리 인간 이성에 비춰지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 없지 않는가? 그런 말이에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인간이 없는 것을 어떻게 셀 수 있겠어? 공허하게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성만 가지고 인류의 역사, 세계 만물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려고 할 때 세계는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막 뒤틀려서 구부러져서 뭔가를 알 수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왜 이렇게 보이는가? 실제로 만물이 뒤틀리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세계가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공허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세계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뭐든지 파악하게 하셨어요.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성만으로는 세계가 파악되질 않아요. 세계를 보면 그냥 오리무중이야. 수수께끼만 가득해. 알맹이가 없고 실질이 없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상을 지적 대상으로 삼을 때 이성은 궁극적인 대답을 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뭐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자의식이 뭐예요? 여러분, 의식 있죠? 의식이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는 뭐예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뭐예요? 요새 그 AI 때문에 의식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과학이.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AI가 의식이 있느냐? 없어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의식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AI 전문가 한번 데려와서 우리 강의 한번 들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냐? 답이 없어. 제일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질문엔 답이 없어. 이게 우리 이성의 한계예요. 물론 여기 구부러졌다 하는 말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피조기가 뒤틀리고 어그러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기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과 가치를 다
상실했죠. 그러나 인간 이성은 타락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왜곡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도 타락해서 있는 것조차도 구부러져 보이는 거예요. 원래 좋았던 것도 다 구부러졌지만 있는 것조차도 인간 이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왜곡되고 구부러져 보인다고요. 그러니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겠어요. 계시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인간 이성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아무리 살피고 궁구해도 다 일그러지고 뒤틀리진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이 뒤틀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창문은 해를 그대로 비춰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죠? 우리 이성이 저런 창문처럼 투명하면 빛이 그대로 이렇게 탁 들어와서 제대로 이렇게 밝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이 창문이 아니고 프리즘 같이 딱 돼 있어요. 프리즘 아시죠? 딱 들어오면 빛을 나눠서 7가지 무지개로 딱 보여줘. 멋있죠? 근데 우리 이성이 그렇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요. 대상에 빛이 딱 들어오면 왜곡돼요. 다 갈라진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창문처럼 상대 맞은편을. 이게 우리 이성의 상태라고. 아름답지 않아요. 왜곡돼 있어요. 굴곡지어져 있다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일그러졌어요. 여러분, 일그러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대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걸 통과해서? 우리 이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니 이런 지적 능력이 실제로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없게 되니 무용지물이라.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놀라하지만은 실상 사물의 진정한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적어도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는 것,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르기까지만 알 수 있을 뿐이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르면 이성은 깊은 것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왜 허무하다 탄식했느냐?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왜 허무하다고 탄식했느냐? 첫 번째, 해 아래서 행해진 만들어진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인간 이성을 통해 본질을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은 인간 이성의 왜곡으로 인해 만사가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뒤틀리고 일그러져 있어서 셈칠 가치도 없을 만큼 모자란 것으로 드러나서 거기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할 때 이 일은 앞에 일하고 좀 다른 단어예요. 사람과 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창조도 들어있는 거죠. 그죠? 사람 행하는 일에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고.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창조의 일과 그 섭리를 본즉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어그러져서. 그래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허무할 뿐이다. 사람의 이성 앞에서 참된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과 모든 노력은 수고롭고 그래서 괴로운 것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성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지적 작업을 할 때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잘못 볼 수 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확신한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둬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내가 남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 확신에도 여지를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편의 말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것도 여지를 둘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요. 확신하지 마세요. 내 이성이 잘못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확신하지 마세요. 잘못 파악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판단이 맞는 겁니까? 제가 저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제 일그러진 이성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올바른 이해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판단해서 확신하는 것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내 판단력을 믿지 마세요. 아니, 왜 저런 일을 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자가 시험해 본 것은 첫 번째, 대상을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성 자체의 왜곡으로 인해 대상 파악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작업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어때요? 오늘은 좀 재밌지 않으셨어요? 쉽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지난 시간에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이성도 우리의 타락과 함께 상처나고 부서지고 부패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 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편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판단과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아니 이게 저기